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1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안다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0월 초에 그 딸 결혼식 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를 당한 그 이 목사님 있으셔요. 이제 60대 후반 되시는 목사님인데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찾아뵀어요. 병문안을 가서 찾아뵀어요. 그 전에는 뭐 말씀도 못하시고, 왜냐하면 스스로 호흡을 못하니까 기도에 관을 뚫어서 기계로 이제 호흡을 하시고 그냥 생명을 그냥 연장시키고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널싱홈에서 이제 요양하고 재활 중에 있는데, 찾아갔더니 기도에 이걸 뺐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셔. 저는 잠깐 얼굴만 뵈보려고 그랬더니 그동안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런지 1시간 동안 저에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 그리고 그 사모님 말씀은 이제 조금씩 미음이나 또 뭐라고 그래, 죽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넘기기 시작하셨다고.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에 근육이 있다는 거 아셔요? 목에 근육?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기도에 이제 이 관을, 호흡하는 관을 삽입해서 그동안 목을 안 썼잖아요. 목을 안 쓰니까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목의 근육이 더 굳었대요. 그래서 그 목의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근육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해요. 그래야 미음이나 숲을 넘길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미음이나 음식을 넘기고 여기 이제 위에 관을 꽂아서 영양은 그쪽으로 이제 공급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어요. 저도 궁금하고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의 가족들도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과연 목사님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정신은 온전한데 과연 마비된 손과 발이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분이 이제 2년 3년 남았는데 2년 3년 동안 목사로서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과연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주치의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이분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겠냐? 이분이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냐? 과연 그게 가능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의사들이 주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GOK라고 그런 얘기 쓴대. GOK. God only know. God only know.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이 침대에서 다시 일어날지, who knows? Only God knows. 아무리 의료가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최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하고 새로운 그런 기계들이 발명되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비단 의료계나 그런 것에만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그 명제, 그 논리가 의료계나 의학계에만 사용되고 통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개인의 삶 속에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오직 누가 알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어쩌면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어쩌면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해야 좀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사과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어. 야, 그 사과 어디서 났냐? 가게에 있는 아저씨가 너한테 주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났어? 그냥 몰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단치면서, 야, 그 아저씨는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애가 뭐냐고, 거기 가게 그 앞에 이렇게 양철 지붕이 있어갖고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양철 지붕이 있다고 그 안에서 그거 훔쳤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아이의 어리석음이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의 주제는 이래요.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가 언제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거기 우리 함께 모여있는 오늘 일처럼 예배 드릴 때,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함께 이 말씀을 뭐 했다? 고백하고 함께 불렀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나왔습니다. 당신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뭐냐면 금을 캐는 사람이 금광석을 막 발견하고 잘 살펴서 어떤 돌에 금이 들어있는지, 어떤 곳에 정말 보물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뚫어지게 살피면서 그 금광석, 그 보석, 그 진주를 캐내는 그런 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을 때도 나를 아시고 일어선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내 마음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간파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노래 쭉 노래해요.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몰라. 내 몸에서 난 내 아이들도 나를 몰라. 내 마음을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았던 남편과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 나를 몰라. 내 아픔을 모르고, 내가 왜 눈물 흘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도 몰라. 내가 왜 이런 처지에서 살고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 든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형편과 처지를, 나의 고통과 내 신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에서는 살만 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처가 어떤지,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 처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지, 내 약점과 내 아픔은 무엇인지,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죠? 내가 10달 고생하다 내 몸에서 난 내 아이, 내 DNA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도 여러분 아셔요?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 제가 내 아들 맞아? 아니 제가 내 딸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느끼며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과 내 딸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고 나도 다른 사람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신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20살, 21살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라고. 그러면 한 50년, 지금 57, 58이니까 30년 이상 안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죠. 아니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친구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 나도 다른 사람이 몰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충격과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까지 알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혼자 말하고 있는 것도, 내가 혼자 독백처럼 외는 것도, 내가 혼자 스스로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날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얼마나 원더링한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날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말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 안다고? 하나님이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것까지 안다고?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날 봐주신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속속이 다 알면 실망하겠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겠어요? 100% 실망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 그 얘기까지,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공적인 생각까지 여러분이 다 하신다 그러면 100%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을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 사람의 깊은 곳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지저분한 쓰레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처음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나아. 아까 친구 얘기했지만 친구를 잘 모르고 그냥 적당히 알고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해. 깊이 알면, 다 알면 100% 실망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든 나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누군가가 다 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혼자 말하는 말까지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 그게 사람이거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면밀히 관찰하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소위 말하면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내 말하는 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내가 너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국률하심인지 몰라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생활의 습관과 내 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이건 하나님이 좀 무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봐주시고 여전히 국률과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잘?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날 다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만큼 알게 돼 있는데 관심 갖는 것만큼 알게 돼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게 믿음의 정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올라오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기도 제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언제 해결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 광야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가나안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스월 땅 밑까지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잘되고 높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형편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니까. 비록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세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그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교회의 아버지의 교부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원래 젊었을 때의 삶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가출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술독에 빠져 살고, 매일매일 소위 말하면 창녀들 품에서 지내요. 이 어거스틴. 몇 살까지? 33살까지. 이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아이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 주시면서 이 모니카라는 엄마는 정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해요. 30살이 좀 넘었을 때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고, 그 당시 가장 문명의 중심의 도시죠. 이 모니카 엄마는 말려요. 여기서도 너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로마에 가서 너가 얼마나 그냥 더 형편없이 살지 걱정이 돼서 막 말리고 기도해요. 근데 어거스틴은 떠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로마로 가서 33살에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암브로스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 스승을 만나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은 어쩌면 더 큰 타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엄마의 기도를 알고 엠브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을 만나는 그 길로 이 어거스틴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니카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의 걸음을 로마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엠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게 하시고, 그를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삶을 모두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그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어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교부가 탄생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겸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하시니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